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본문으로 성령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 거짓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 모독죄를 무서워하면서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성령 모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무서워하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시길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른 이들을 이제 치유하실 때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아닌 바알세불, 우리로 따지면 사탄의 힘을 빌려서 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들의 주장에 예수님은 나라나 집안이나 그 망하는 꼴을 가만히 보면 외부에서 강력한 나라가 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이 되어지지 않아서 망하는 것인데 귀신이 더 센 귀신이 와서 약한 귀신을 내쫓게 된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나는 귀신의 왕의 힘으로 다른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이 그가 붙잡고 있던 귀신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구해낸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죄나 인자를 거역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지은 죄나 인자에게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에게 혹은 인자에게 지은 죄. 이것은 내 이웃에 관하여 내가 오해를 해서 그를 잘못 말하게 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제2사에서도 속죄죄라고 자신이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 이제 재물을 들고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죄에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인자이신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를 세상이 오해해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다 잘못됐다, 교회를 비난하며,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냥 교회가 어떤지 알아보기도 떠나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욕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이거는 오해나 실수가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를 보면요,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과 몰라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적용해서 초범을 보통은 잘 모르고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처음 저지른 사람들은 조금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나라의 법이 있긴 한데, 뭐 미국 이런 데서는 그냥 없죠. 그런 거. 초범이라 그래도 중환죄를 저지르면 그냥 종신형에 가까운 것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보면요,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러나 아니면 실수로 저러나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부러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나 상처받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진짜 몰랐던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죄송해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킵니다. 근데 알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던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냐면요,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진짜 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모르고 그 말을 했어, 그냥 예수를 잘 모르고 오해해서 너네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회개해. 그럼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저 사역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역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메시아적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인 것 같은데 바리새인인 내가 그를 인정해버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어. 혹은 내가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내 명성과 내 모든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거는 난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이걸 알고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이 메시아적 사역, 성령의 사역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사역을 모독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자들, 교회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역자들을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뛰어난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드러나 이걸 질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그들을 방해하게 된다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 100번 1000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100번 1000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네가 속일 수 있어.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러나? 알고 저러나? 모르고 저러나?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세술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나 또한 속일 수 없다. 이미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나 스스로요. 내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나를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신 행위는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지금 이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은 쭉 메시아적 사역들을 계속 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련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 61편 61장 1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본인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동일하게 주 여호와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열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특별히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즉 성령으로 그가 사역을 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61장에는 나오지만 그 이후로도 눈먼 자들을 낫게 하고 여러 메시아 사역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적 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너무 급진적인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결국 그들 중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메시아로 선언한 자가 있다면 출교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출교하면 옆에 호산나 교회 가든 주영광 교회 가든 이러면 상관없이 집 동네 근처에 가면 되지만 이때 당시 출교라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못다한 경제적 활동이며 내 조상으로 받았던 모든 상속을 다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알거지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질투와 명예와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노래를 지어가며 불렀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사탄이라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교회는 그토록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 여러분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어디 가보세요.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그렇게 요구하는데 정작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했다라면 빨리 회개하면 되지만 알고 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병 낫게 하고 귀신 쫓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흔한 치유적 사역을 하는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 성장이 엄청납니다. 왜요?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돈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늦게까지 치유하시면서 수많은 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나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과 빛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거친 언사, 심한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이건 욕이라기보다도 다른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뱀의 후손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건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가장 첫 메시아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메시아가 등장할 걸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뱀입니다. 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유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 시대의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와 뱀의 후손이 대립하게 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바리새인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암송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니네 스스로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고 했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내가 여자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야 라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이야말로 메시아와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마음에서부터 생긴 그 악한 것으로 너희들은 악한 것만을 내어놓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것만 내어놓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실상 너희 마음에서부터 너희 마음이 나를 오해해서 내가 메시아인데 헷갈려서 나를 그렇게 폄하한 거라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너희들이 실수로 그랬다면 난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도 이것은 분명 메시아의 사역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기에 대해서 더 깎일 수 있고 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진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진실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이 진짜 이게 암적 존재라고 믿었어요. 우리의 한분이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감히 사람이 어디 감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 저 사람들 다 때려 죽여야 돼. 왜요?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믿는다고 율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잡아다가 넘기고 잡아다 죽이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실이야.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알게 해주셨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왜 니느웨 사람까지 구원을 해주시냐라는 겁니다. 요나는 한술 더 떴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자신이. 그런데 그 진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것으로 돌이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 삶과 내가 알기 위해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나를 의지했구나. 내가 또 나만 바라봤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런 걸 계속 깨지면서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실을 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찾는 자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모르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평생을 살았고 평생을 진리를 들었어요. 아주 좋은 목회자 안에서, 아주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봐도 참 진리를 잘 세워갔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런 좋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나는 평생 진리를 알았고 진리만을 추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주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어떠한 공동체에 내가 속하더라도 내 안에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으로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냐? 진리를 찾다 보면 네 삶에서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찾다 보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결국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철로역정의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 물론 우리가 찾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엔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나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진리이신 성령님을 때로는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착했던 분들입니다. 남들 구제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어요. 1년에 한 번만 금식해? 아니요, 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게요. 금식한 돈 제가 아껴서 과부와 혹은 이제 또 고아 같은 애들 있으면 제가 도울게요.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 성전 앞에 돼지고기를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쫙 앉아가지고요, 우리의 목을 다 베고 가라 그랬어요. 돼지를 감히 그 부정한 동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 내가 있을 땐 흔히 말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볼 수 없다. 우리 다 죽이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는 잔인한 사람이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라면요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얼마나 고지식했냐면요, 전쟁이 날 때 이거 약점을 아니까 안식일에만 공격을 해요. 안식일에만. 안식일에는 특정 거리를 넘어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도망가 막 적군이다 막 도망가는데 바리새인이 도망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쫓아왔던 그 외국 병사들이 와서 왜 멈추는 거더니 난 여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율법에서 지킨 데 여기까지. 그 죽었어요.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다가 거룩한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네 글자가 나와요. 그럼 네 글자를 쓰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욕을 다시 합니다. 목욕을 다시 한 다음에 새로운 펜을 들어가지고 네 글자를 딱 써요. 그리고 그 펜을 부러뜨리고 다른 펜으로 계속 이었습니다. 또 여호와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또 목욕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몸부림치며 항상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했던 그 행위가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나의 덕을 위해, 혹은 나로 인한 우리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건 진리가 아니었어. 너희들이 원했던 건 결국 너희들의 인기였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알고자 애쓰고 진리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누가 진실한지 아닌지 참 구분하기 어렵다고 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제가 사실은 이게 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정치인들을 딱 구분할 때 딱 제 옛날에 머릿속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 그럼 나 저 사람한테 투표할까? 딱 이거였어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갈 거다. 그럼 못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웃. 제가 그래서 사실 이렇다 할 정당 없이 그냥 맨날 인물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늘 그랬어요.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요즘은 들어서 저 사람이 내 애랑 결혼을 할 때 내가 승낙을 할까? 저 사람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 관계할 때도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진짜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일까? 사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원어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언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그게 바로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진리이세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과 함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올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평강교회에 풍성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도 참 좋고 세상에서도 많은 나눔과 격려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런 격려를 해야 됩니다. 조금은 서로 부족할 수 있고 서로는 조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다만 우리 안에 일부러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혹여나 누구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로 진리이신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오해했고, 때로는 그 사역을 모독했고,
때로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 앞서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참되게 그 진리이신 성령님을 알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실하지 못한 자들, 그 진실 자체를 원하지도 않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교제할 때도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성령님을 잘 보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잘 서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그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진 모르겠으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흥에 대한 은혜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연합되어져 나아가는 하나된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